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여서 드릴 수 없으나 각 가정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공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널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며 하늘에 산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과 다툼으로 난무한 이 세상에서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교회가 회집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확산이 속한 시일 내에 차단되게 하시고 또 종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속한 시일 내에 이 공적 예배와 모든 기도의 모임들이 속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김포 제1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속화와 특별히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세상의 이달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복신앙으로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길을 따라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어와 풍습과 환경이 다른 타국에서 오늘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운학 담임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생명을 받는 모든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둬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또 다음 주 예배가 부분적으로 시행될 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김포 지역에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배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 홈페이지와 문자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부터 김포 지역에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배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또 구역장 또는 교육자들에게 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다음 주부터 부분적으로 예배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대로 예배가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해 오는 대로 교구별로 또 해당 요일에 한 끼 금식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심히 당황스럽고 또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흩어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몸속 경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과 인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주님은 어디든지 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도와주시고, 더하여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답고 선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새 일을 행하소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기적처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가장 부유한 교회이었던 이유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루스 황제가 빌라델비아 도시 재건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로마 황제가 제공한 그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 이름을 황제의 도시다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지진과 동일한 지진이 AD 60년에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라오디게아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던지 황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황제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파괴된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부유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라오디게아에는 당시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1세기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 유명했던 양모가 바로 아일랜드산 양털로 만들어진 밀레시온 양모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검은색과 보라색 양모는 아일랜드산 밀레시안 양모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양모로 만든 겉 외투는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명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전역에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모 산업으로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은행의 중심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오늘날 금융의 중심지 그러면 홍콩이지 않습니까? 바로 홍콩이 금융의 중심지이듯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돈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정말 부유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는요,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었는데 이 의학 학교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의료 기술이 발달했는데 한 가지는 귀를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치료하는 연고인 나드르 연고가 이곳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료 기술이 발달했는데 바로 눈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바르는 안약이 생산됐는데 바로 테프라 프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입니다. 이 테프라 프리기아라고 하는 이 안약이 생산됐는데 이 안약은요, 이 귀를 치료하는 나드르라고 하는 안약보다 당시 세상에서 더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연고였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번영했던 라오디게아의 경제적인 부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부유한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번영, 이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경제적인 이 번영, 물질적인 이 번영,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신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교회로 토하여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하여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주님이 이용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산업이 번영하여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도시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물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인접해 있는 두 도시인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름철에는 골로새에서 냉수처럼 시원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겨울철에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솟아나는 그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여름철에 골로새에서 냉수처럼 시원한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겨울철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근데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당시 사람들은 구토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물이 구토가 날 정도로 그런 물이 됐다고 하죠.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의 지형적인 환경을 이용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과 같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물과 같이, 구토가 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물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금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정이 없다라는 뜻이죠. 신앙의 삶에 열정이 없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 말은 열정만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얼음과 같은 시원한 물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효력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생산되는 그 뜨거운 온천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의 물과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돼서 효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내는,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는 바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부인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 바로 그 뜻이 토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세상적인 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경제적인 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래서 누리게 된 그 경제적인 부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자랑하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자랑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지금 외적인 경제적인 부유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지금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가정한 일을 행하여 부요를 누릴 때 그 부요함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착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불의를 행하여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이 부에서 이 내가 얻은 재물에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가증한 행위를 통해서 부를 누리게 됐는데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이 착각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이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이지만 실제로 주님 눈에 보여진 그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역할, 교회로서의 사명, 그 사명보다 경제적인 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길드 조직인 조합에 가입하여서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길드 조직인 조합에 가입하고 그 조합이 시행하는 우상 숭배를 같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이방 종교인 바알과 세라와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받아들여 함께 숭배하는 그 종교 혼합주의를 행하면서 불의를 누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 세계 속에서 조합에 가입하고 그 조합이 시행하는 우상 숭배, 심지어 황제 숭배까지 행하면서 그 조합과 손잡고 그 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행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교 혼합주의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재물과 부유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경향들이 정말 강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많은 요인들 가운데,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여 세상과 짝하면서 내가 얻게 된 그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제적인 부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난을 복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성공이 아닌 실패를 복으로 주실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물질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처방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 씻음을 통한 정결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 씻음을 통한 순결한 신앙의 삶, 정결한 믿음의 삶, 이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까지 물질적 부요함만 추구한 것을 지적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이 정결한 신앙의 삶을 버려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비록 가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조합에서 시행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비록 가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를 포기했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물질적인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된 그 불의와 타협하면서 믿음을 버렸던 그 행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삶,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가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처방하신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고급 양모로 만든 그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여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구약적인 의미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한 양모 외투를 입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벌거벗겨진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양모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이 흰 옷은 뭐냐?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교회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둔다는 것은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처방하신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과 의사가 정말 많은 도시였어요. 이렇게 안과 의사가 많은 도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추구하면서 정작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아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비뚤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란 뭐냐? 열정을 말하지만 이것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열심을 내는 건데, 이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축제의 그 식사 만찬, 주님을 영접한 교회, 주님을 영접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 그 성도의 삶은 축제의 삶이 될 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여겼던,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제와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물질의 복만 추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행하는 그 우상숭배에 같이 동참하여서 오직 물질적인 번영만 누리기를 원했던 우리의 그 가정스럽고 거짓된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더불어 먹는 것이죠. 바로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좌는 주님이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죠. 세상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 보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좌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바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수 강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보좌, 이 보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좌는요,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은 바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삼고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만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되어지고 코로나가 모든 민족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장기적인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는지,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성도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번영만 관심 갖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삼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를 물려주시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 치료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만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질적인 부유함만 관심을 갖고 살아진 않았는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한 자들에게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상의 부유함과 경제적인 번영과 오직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된 성도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여주며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